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전된 삶, 우리 모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성전 건축은 외국에서 나온 지 몇 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까? 480년. 굉장히 길죠. 480년 동안 성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모르시겠죠? 그동안 지내온 날들을 보면요, 광야 생활이 얼마죠? 광야 생활 40년이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기와 정착기가 몇 년이죠?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 못했죠. 32년. 사사시대가 몇 년이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기. 331년. 사울의 통치 기간이 얼마죠? 33년. 다윗의 통치 기간이 얼마죠? 40년.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지 4년. 다 더하면 몇년? 답을 미리 얘기했죠. 480.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방황하는 기간, 전쟁하는 기간, 혼란의 기간, 그리고 끝까지 다윗이 40년을 살면서 보냈던 것은 도망과 전쟁의 시간. 다시 말하면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다. 이제 평화의 시대, 태평 시절이 왔다. 그래서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 둘째는 안식. 물론 성전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거룩함이 나타나는 곳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누리느냐? 태평을 누리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 태평하십니까? 안식을 누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480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급하신 분이 아닙니다. 자,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성전 건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전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사람이 구했을 때 허락한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째는 왕을 구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허락을 하세요. 허락을 하세요.
문제는 뭐냐? 허락한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요. 또 하나, 성전을 왜 줘요? 성전을 왜 줘요?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배 왜 드리세요? 우리들한테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저쪽 교회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 받으려고 그렇죠? 아닌가? 네?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대체로 다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되고 복은 넘치고 가족들은 건강하고 사업은 잘 되고.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고 그런 기도는 안 하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성전 건축을 왜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나와요. 미리 말씀드리면 나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나라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후손을 통한 왕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복이에요, 복. 그런데 성전 건축하면 복이 온다라고 해서 성전 건축한 거죠. 얼마를 드려요? 네? 그럼 10만 달란트를 들여서 성전 건축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럼 10만 달란트가 다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환란 중에. 근데 그거 가지고 성전만 지은 게 아니에요. 자기 왕궁도 주고 다 지어요. 성전 건축을 해요. 기왕에 주신 복, 하나님, 내 자손 대대로 이 복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게 성전 건축의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성전 건축이 내 자손 대대로 끊어지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견고한 나라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가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에 좀 이따 나와요. 두 번째. 거기 오늘 요약해놓은 두 번째가 뭐죠? 네? 성전보다 중요한 것은 성전행입니다. 11절, 12절이에요. 여기 12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며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고 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성전이라는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으면 끊어집니다. 거룩함을 상실한 성전은 강도의 속을 시장 바닥으로 전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도 실현됐고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데가 있죠. 모르시나? 안 가보죠. 영국에는 그 성당으로 지은 것이 술집으로 바뀌고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여관으로 바뀌고. 왜 그래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그 성전이라고 거룩한 장소로 지은 것은 더러운 곳으로 바뀔 수 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네? 고개 듣고 또 입으로도 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게 더러운 곳으로 바뀔 수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로 더러움을 벗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에 나와요. 동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세상과 육체를 추구하면 그렇게 더럽게 더 악화되죠. 열매는 결국은 동기가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열매가 되는. 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건 이건 도움이 좋아요. 다윗의 헌신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5가지 제사를 드리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제. 이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흐던 작동,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 번제, 헌신해야 돼요. 화목제, 소제는 저기죠. 공물로 드린 종이기 때문에 화목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그리고 뭐 있었죠? 소제가 감사. 이게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 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변질되는 이유가 뭐냐? 속죄제를 드리면요, 짐승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말에도 있죠. 제사보다 겹밥. 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휘장받. 먼 데서 온 사람, 짐승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방인 돈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 거는 금지시켜요. 환전을 해야 돼요. 네? 그 교회 성전 앞마당에 환전소를 차려놨어요. 네. 이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의도한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과정 속에 거기에 육체를 추구하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금과 휘장바다로 바꿀 수 있다. 조심하죠. 자, 성전 건축의 4단계가 있는데요. 첫째는 다윗이 재정 확보와 설계의 도를 준비하고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윗이 다 해요. 설계도, 완벽한 설계.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두로왕 히람과 우호 관계를 맺어서 두로로부터 백향목과 잣나무를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친선 관계를 형성해 놓는 게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누구하고 상의하냐면, 누구하고 상의하죠? 1번 하나님, 2번 신하, 3번 두로왕 히람. 누구하고 상의하죠? 네? 3번. 성전 건축을 이방인과 상의를 해요. 왜? 자제합동을 위해서. 2단계. 히람과 무역 거래를 성사시켜요.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이스라엘 국내에서 섭제를 하고 합니다. 그때 동원된 사람이 무려 18만 3,850명이 동원됩니다. 자, 3단계는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3단계예요. 골조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4단계. 4단계는 뭐냐면, 성전 소위 건물 공사가
완공이 되고요. 거기에 들어갈 기물을 운반, 법계를 시온성에서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에 배치될 기물을 제작합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아버지는 도롯 사람, 어머니는 단지파 여인과 결혼해서 나온 히람이라고 하는 대장장이에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룹 천사의 형상을 20규빗 되는 날개를 만들어서 법계 가운데로부터 좌우에 배치하고요. 천장에 따라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앞에 휘장 앞에 뭐가 있는 금향단, 그리고 북쪽과 남쪽 양측에 떡상 5개씩 10개와 금촛대 5개씩 10개를 배치합니다. 이게 성소예요. 그래서 그 성전 규모를 만들어서 배치하는 곳으로 성전 건축은 마치게 됩니다. 이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성전입니다. 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건물 안에 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포도나무 치면은요, 저쪽 안쪽은 지성소고 뒤쪽은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앞에 기둥 2개가 있죠. 저게 이제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 2개가 있어요. 저 보아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야긴은 뭐냐?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전이 이루어졌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 밖들에 저쪽 좌측에 저거 이제 제단입니다. 제단. 높이 쌓아서 그 위에 노제단을 만들고 여기 바다가 있어요. 굉장히 큰 놋그릇입니다. 그리고 성전 앞 좌우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놋대야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성전 외쪽에 여기 하층 다락, 중층 다락, 3층 다락, 3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층은 이 가로죠, 가로. 5규빗이고요. 1층은 세로가 5규빗, 중층은 세로가 6규빗, 3층은 7규빗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여기 성전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면요, 본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제가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성전 외부 골조 그 구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락 있죠, 다락, 골박이라고 해요. 1, 2, 3층인데 1층이 5규빗, 5규빗 해서 그 성전은 둘레로 있고요. 2층은 이거 5규빗이에요. 5규빗. 근데 길이는 2층은 6규빗이에요. 3층은 7규빗이에요. 네. 조금 층마다 넓이가 달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 이제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갑자기 이 말이 나와요. 7절,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뚫은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네? 사실은 이 제단을 쌓을 때 제단, 그러니까 성전 전에 제단 있잖아. 뭐 기브온 산당에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다듬은 돌을 써요? 그냥 다듬지 않는 돌을 써요? 다듬지 않죠. 조미료가 들어간 돌은 안 돼요. 네? 조미료에 익숙한 사람들은 없으면 못 먹죠. 네. 조미료가 안 들어간 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미료는 안 되는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니 성전을 지어라. 그런데 성전 내에서는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돌을 갖다 쌓는 것처럼 소리는 들리지 말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사용하는 조미료는 뭘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조미료 있겠죠?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다가 특성시키는 것도 조미료 아니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하나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의 의미가 뭐예요? 속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조미료로 치장하면요, 요 5가지 제사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소리 들리지 말라는 것은 내가 성전을 허락하지만 여기 와서 시끄럽게 봉사하지 말아라. 이거를 또 오늘날 개인적으로 적용하면요, 내가 성전이죠. 너희 몸이 성령이 구하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죠. 여러분, 성전에서 들어야 될 것은 연장 소리가 아니라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연장 소리가 들리면 말씀 잘 들려요? 지난주에 조금 시끄러워서 이 녹음되는 게 잡음이 막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소통기 소리도 막 잡음이 나는데, 조미료 하면은 조미료 맛에 익숙해 있지 그 음식 자체가 주는 맛에 대해서는 다소 외면할 수도 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불필요한 연장 소리, 방맹이 소리, 이런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안 들어온다. 성전 건축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음성 외에는 모든 소리를 잡음을 다 제거하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요즘 학생들은 시끄러운 데서 공부에 잘 됐네요. 집중이. 그래요?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애들 보니까 시끄러운 데 가서 공부 그게 잘 된다. 그것도 듣고 공부도 하고 아주 그냥 멀티플레이어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도 하면서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해야 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죠. 잠잠해야 돼.
시끄럽잖아. 여러분의 마음이 잠잠해야 되는데 시끄럽게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의 조미료는 뭐 불신자 가수들이나 노래하는 게 좀, 여러분 성전의 잡음은 뭐예요? 없어서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불안, 염려, 걱정, 이것 때문에 안 들어와. 근데 여러분, 염려거리가 없고 불안거리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래서 일단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시간에는 그냥 의지적으로 다 내려놓으세요. 있는 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제가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서 경험하면 그래서 그래. 여러분 문제 없고 걱정거리 없는 사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천국을 경험하려면요, 없는 문제도 만들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있는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으세요. 약속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이게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를 다 주게.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을 권고하세요. 위로하세요. 이게 성전 외부 골조 공사의 핵심이에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48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 문제가 많죠. 그 문제가 많고 태평시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태평하고 안식할 수 있어요. 이 성전 건축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없어집니까? 문제가 없어지죠.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 마음에 소위 말하는 심지가 견고해지. 심지가 견고한 대로 주께서 평강으로 도와주시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걱정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태평하라 말씀입니까? 라고 저한테 따지면 안 돼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걱정거리나 근심거리 덜어줄 만한 능력이나 그런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성전 건축 과정에서 골조 공사가 주는 의미고요. 11절에서 이제 13절 두 번째는요,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성전이라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건축 왜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내 삶이 풍요롭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좋다. 성전 건축이 장수와 축복의 비결이 아니다. 오히려 뭐예요? 이거 보세요. 성전 골조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 전에 이 중간에 맞습니다. 잡음. 성전의 의미가 뭐냐? 거룩한 곳이잖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 온 천하를 그 앞에서 잠잠하라.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에 오면 뭘 배워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럼 그 방법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외에는 거룩한 삶의 방법이 없어요. 네.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페이스북을 중단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생각을 바꾸자. 페이스북에 상당히 그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을 많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셨대요. 90%는 긍정적인 말을 쓰고 10%는 비판적인 글을 쓰자. 네. 교회 오면 거룩한 삶을 향한 다짐과 헌신의 생각이 많아요. 아니면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뭐 도움 줄 사람도 받을 사람도 없어서 네? 어느 분한테 그 교제를 하는데 도저히 참 교회가 은혜가 안 돼서 못 나가요. 그럼 우리 교회로 오세요. 떠날 수가 없대. 왜요? 그랬더니 뿌린 돈이 많아서. 뭘 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거룩해주고 거룩한 영향을 행사하는 이 삶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육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 외부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전에 이 말씀을 논의했죠. 이거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중간에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건축하기 전에 출애굽하면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법제를 행하고 율례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세요. 이거는 제가 알죠. 무슨 말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시죠? 어느 교회 부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월요일이면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할당을 하신대요. 이번 주에 안 나온 교구에 안 나온 성도들을 파악해서 전화신방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왔다고 우리 교회에서 전화신방 받아보신 적 있어요? 정의자매한테 하라고 그러면 저한테 화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 번째인데요. 내부 공사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좀 90% 하고 다소 이제 요 말씀이 주는 조금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성전 내부를 다 뭘로 장식을 하죠? 금이죠, 금. 자, 지성소의 넓이 20규빗, 20규빗, 높이 30규빗이에요. 근데요, 지성소 전체, 천장소부터 사면, 벽 있죠? 다 금으로 장식해요. 600달란트예요. 600달란트 하면 금이 몇 킬로냐면요. 600 곱하기 34kg 한번 해보세요. 3, 18. 3, 4, 12. 1920kg. 2톤이에요. 제 한 살이 맞습니까? 저보다 머리 좋은 분. 네? 20톤?
20톤 지성소에 들어간 금이요. 성소는 W로 들어가요. W. 왜냐하면 20규빗에 40규빗이에요. 그리고 높이 3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1200달란트가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성전에서 쓰는 못 있죠. 못. 이 못도 금으로 만들어요. 그 못 하나의 무게가 63개래요. 이 세겔의 그 무게가 얼마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모든 장식이나 벽면이나 나중에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는 뭐 촛대, 떡상, 향단, 그릇, 금에 그래도 다윗이 준비한 금 10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왜 물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떠났죠. 거의 떠났어요. 네?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네?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더 행사하고 여기에 빠진 거다. 근데 성전 내부의 금 장식은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금, 순금, 정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경금처럼 순결한 거예요. 성전은 순결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깔려 있어요? 아니, 금이 많아서 과시하려고 금을 깔은 거예요. 천국에? 거기는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금을 깔아놓은 곳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뭐가 가득해야 돼요? 금으로 우리 내부를 장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으로 장식하면 남들은 못 보죠? 보이나요?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 오염된 내 마음이 막 정화가 돼라는 이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순결할 수가 있어? 나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어 무기가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너무 아름다우면요, 못 꺾어요. 너무 아름다우면요, 조폭들이 도와줘요. 쟤는 건드리지 마.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비난받고 또 그 나쁜 사람들이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왜요? 순결하지 않아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공격의 대상이에요. 거룩한 성전을 더러운 곳으로 만든 유대인이 역사 속에서 거의 3000년이에요. 2500년이라는 기간을 소위 이 성전을 더럽힌 채로 그들은 공격의 대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성취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의를 위해 살아서 핍박받는 것은 복이지만요, 오염과 부패되고 더러워서 핍박받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야 돼요. 우리 안이 순결해야 돼요. 순결. 가슴에, 속에다는 안 되니까 가슴에는 될 수 있겠죠. 순결 하나님 앞에서요.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성전하는 것.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를 성전 삼으셨으면 내 삶은 순결해.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서 이제 내부 외부 이 공사를 마감을 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건축을 하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 집안도 잘 되고 생업도 잘 되는 그 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성전된 사람들의 삶의 본분이다.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하다. 이게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훈이고 메시지다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 삶을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 성도님들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함과 순결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